따라하십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색한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은 천성을 바라보며 불의한 현실을 이기고 고난의 현실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넉넉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면서 인색한 사람 되지 마시고 넉넉한 사람 되시고,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은혜를 표현하는 사람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고백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제들에게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을 나중에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요셉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자신의 삶을 미리 보내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형제들의 악한 행위 앞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며 자신이 만났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할렐루야, 자신이 만났던 불행, 자신이 겪었던 고통, 상처,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그 너무나 엄청난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 그 야곱의 아들들은,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요셉 앞에 머리를 숙였는데 그가 자신들이 유기한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시나무 떨듯 떨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미움으로 원수를 갚음으로 그렇게 행했던 그들의 삶의 결과는 두려움과 공포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자신이 겪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는 요셉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에 넉넉함이 보입니다. 여유가 보여요. 형들을 만났는데 요셉에게는 여유가 보여요. 이러질 않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드디어 내게 이런 날이 왔구나 이러지 않고, 형제들을 용서하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차이는 신앙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사무엘하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비열하게 괴롭히던 사울 왕이 드디어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옷을 찢으며 오히려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슬픈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애가를 불러서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여느 사람 같으면 좋아하고 축제를 벌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일생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슬퍼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의 판단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다윗은 수없이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삶의 쓴뿌리가 쌓였을 것이고 원수가 안갚음을 해야 하는 그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뒤로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사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신 것이죠.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신앙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자신을 던져서 한 알의 밀알이 된 믿음의 선배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라를 세우며 헌신했던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드렸던 순교자들이 있었음을, 그 피 위에 교회가 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남겼던 말, 자신이 죽으면서 25세라고 하는 꽃다운 나이에 맹장인가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당했을, 어처구니 없이 의료도 수술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을 때 그분이 남겼던 말이 이거였잖아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고 세상에서 편안함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순교자 기념주일인 오늘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순교의 피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윗처럼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금성교회도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함 받은 것처럼 이후로도 귀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사울처럼 다윗처럼 사울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은 그런 여유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에 넉넉함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존중받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믿음의 여유가 있는 것이죠. 넉넉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인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인색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헌신을 요청하는 말씀이에요. 연보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연보는 다른 말로 하면 헌금이에요. 헌금.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였는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성도들이 떠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걸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요청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세웠던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가 이 일에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물질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도 헌신하자, 이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서 일과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헌금 말씀 전한다고 시험 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가 넉넉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섬김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희생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도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섬기자.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려움 중에도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환난 중에도 이웃을 배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안타깝고 힘겨운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먼저 생각할 것이지만 은혜를 아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라고 요청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 세 가지로 나눌 때 여러분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기뻐함. 한 번 더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교회를 대표적으로 하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또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가 넉넉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많은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려움을 알아요. 고난을 겪는 사람이 고난을 공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며 극심한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이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힘겨움을 아는 사람이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넉넉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힘들어. 교회도 힘들다고. 꼭 이러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자 그러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나를 도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죠? 예전에 청년부랑 소그룹 하는데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섬기고 헌신해보자. 그러면 목사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그런 분들 꼭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음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할 때 오히려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눌 때에 더 생명력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 있는 모습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마게도냐 지방의 이 교회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믿음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도 은혜로 살겠습니다. 힘들어도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시인 송명희 씨가 지은 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고 하는 찬양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2018년 7월 23일 날 KBS 열린 음악회 1100회 때에 출연했더라고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 한번 찾아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린 음악회 나왔어요. 이분이 우리가 잘 알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이렇게 고백하죠.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 의사가 실수로 뇌를 건드려서 뇌성마비 환자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 뇌성마비 환자로 일생을 살면서 자신이 수없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괴로움당하면서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 시를 지었죠. 성한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도전이 되는, 여전히 이 가사는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나중에 이 송명희 씨의 이야기를 듣고 미국의 어떤 분들이, 의사와 어떤 분들이 뇌성마비를 고쳐주겠다고 찾아왔답니다. 근데 송명희 시인이 거절했답니다. 그냥 나는 이 모습으로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세계의 최고점에 올라가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없어도, 오히려 부족해도, 오히려 연약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며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연약해도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이 신앙 고백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처럼 고난 속에 있어도 또 다른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쪽 길로 가든 저쪽 길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든 괜찮아요. 1절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했을 때에 마게도냐 교회가 각 보여줬던 모습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오히려 기뻐함으로, 외적인 환경은 결코 좋지 않았지만 그들 속에 살아있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가정의 외부의 환경은 항상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부부의 관계가 건강하면 그 가정은 건강합니다. 외부의 환경이 이러쿵저러쿵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그 기쁨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비교하고 다른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생활,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믿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유종숙 권사님이 감사함으로 떡을 내십니다. 병상에 계시지만
이곳에 자리에 오시고 싶지만 오시지 못하니까 따님들과 함께 어머님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따님들을 뵐 때 권사님을 뵈듯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내시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저녁을 몇 사람이랑 먹었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영적이지 않다. 그랬어요.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청년들은 그 말에 대해서 별로 노도 않다. 우리 그래요. 이래. 너희들은 영적이지 않아. 이런 말이 흉보는 말이 어떤 말에서는 흉보는 말입니다. 별로 노도 않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속에 환난 속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교회가 탐욕이라고 하는 찌들어 있는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에 나누며 살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숭배를 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처방은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에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한 번 더 하십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그랬어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그들을 돕자. 근데 이 일에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달라라는 말이에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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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하지 말고 밥 좀 사라 그 얘기요. 쉽게 말하면 맨날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러면 돼. 아무런 표현이 없어. 예? 그렇죠? 말만. 예.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흉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입만 둥둥 뜬다고. 그 말이 여러분 행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말은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은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라고 말씀했어요. 요한 1서의 말씀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가식적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없다고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 속에 진실함으로 승부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뭐였어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그죠? 거짓이 없는 사랑.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승부해야 돼요. 속임수가 많은 세상에 속임수를 따라가며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 속에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손해를 봐도 진실함으로. 아멘이세요? 손해를 봐도 정직함으로. 그게 거짓이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밥 좀 사라고. 제가 새벽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런다고 잘 되라 그러다가 밥 좀 사라 그러면 안 사. 내가 한 5번 사면은 그분을 한 번 살까 말까. 난 그런 분들 만나고 싶지 않아. 그렇잖아요? 맨날 사랑한다고 그러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는데 물질이 안 가요. 그런 분들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색한 분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얘기한다고 또 너무 또 이렇게 목사님은 저 권사님만 좋아한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정경숙 권사님 실부로 이상실 하시잖아요. 우리 동네 마실이에요. 동네 마실. 네?
제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거나 저게 지나가다가 꼭 실부에 들리면 권사님은 꼭 뭘 하나씩 줘. 음료수를 하나 내주시든지 냉커피를 타주시든지 뭘 하나 주셔요. 그럼 거기 지나다 보면은 거기에 가면 음료수 하나 먹을 수 있다. 이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너무 자주 가지 마세요. 그래도 표현이에요. 표현. 여러분 어디 뭐 우리가 선교회 수련회 가거나 교회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어디를 가거나 그럴 때 제가 참 귀하게 보이시는 분들은 꼭 집에서 먹을 거 싸우셔가지고 같이 나눠주는 분들이 있어요. 난 그분들 옆에 앉고 싶어. 네? 넉넉함으로 나누신단 말이죠. 작은 것 하나도. 집에 옥수수가 있으면 옥수수도 좀 나눠주시고 뭐 있으면 좀 나눠주시고. 여러분 그게 표현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말로만 하지 말라고요. 물질이 가야 된다고.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 말을 말씀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는 내용 중에 하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도 이런 지혜의 말씀이 있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열심히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열심히 흘려보내야 돼요. 내 것을 잡으려 하지 말고 자꾸 모으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쓰셔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셔? 열심히 흘려보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열심히 보세요. 그런데 또 열심히 섬기세요. 열심히 흘려보내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인색함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나누는 것도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못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삭개오의 회심의 이야기를 보면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남의 것을 토색한 것,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삭개오의 인생의 목표는 재정을 모으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속에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며 세리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것을 착복하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러나 진실한 사랑, 진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길로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나누는 게 바른 방향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색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9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물이 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신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지만 스스로 낮추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게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혹은 우리에게 건강이 있거나 혹은 우리에게 조그마한 여유가 있거나 그러면 열심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부요하게 해야 돼요. 그들을 넉넉하게 해야 돼요. 그들의 아픔을 돌아봐야 해요. 할렐루야.
누구나 언제나 마음이 가는 곳에는 물질이 갑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은 진리예요. 사람이 마음이 있는 곳에 재정이 갑니다. 언제나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재정을 쓰게 돼 있어요. 어느 곳에 재정을 제일 많이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셨어요. 재정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헌금 말씀드린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헌금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흘려보내느냐,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만몬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재정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금방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은 없던 곳에서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다른 사람이 알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이심전심으로 나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나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몰라. 좀 뭐가 좀 가야지. 에? 교회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섬깁니다. 몰라. 세상 사람은 좀 가야지 뭐가. 아니, 반응이 어떻게 그래요? 한번 따라하세요.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이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 양식으로 만나를 주신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동동동동 거리고 살지 마시고 재정을 쫓아가며 어떻게 하든 바닥바닥 일을 가지고 저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그러고 살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지. 나눠주고 밥도 좀 사고. 그만 얘기해야지. 밥 사는 거. 만나는 여러분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부족한 것도 문제고 넘치는 것도 문제예요.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가 부족한 것도 문제고 넘치는 것도 문제라고 말씀해. 넘치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부족함도 없었고 넘침도 없었어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면 열심히 섬기고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평한 정의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고 공의롭지 못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균형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균형을 맞추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분배가 일어난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넉넉한 사람들은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자원함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라. 그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마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할렐루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도 힘들다고 우리도 괴롭다고 말만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흘려보낸 것은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그런 거예요. 13절에 14절에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나누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의 방식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라 그러셨어요.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은혜 되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은혜 되는 대로 하세요. 은혜 되는 대로 하세요. 은혜 되는 대로 하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감격하면 감격하신 대로 하시고 눈치 봐서 하지 마시고 누가 뭐 하면 얼마 했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은혜 되는 대로 하면 돼요. 은혜 되는 대로.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은혜로 넘치게 하셔서 풍성한 나눔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성공해라고. 잘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도 되고 사회의 일꾼이 되라고. 이기적으로만 살지 말고 탐욕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자로 살고 그것이 더 축복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 은혜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반기 사랑의 쌀 이제 헌신한 그걸 가지고 20가정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나누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흘려보내고 또 섬기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금성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넉넉하다. 금성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 가운데 여유가 있다. 그런 은혜가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